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의 모든 방송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든든한 게 어플을 다운받아서 정말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들에게도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을 통해서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들을 명령하신 게 많아요. 열심히 살아라, 근면하라, 검소하게 살아라, 부지런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이렇게 많은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명령에 따른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전능자가 명령하실 때는 우리에게 복받고 또 축복 속에 살아라고, 세상을 이기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령할 때 그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믿음이 가름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라 그러면 맨날 목사님 기도하라고 그래. 진짜 기도 누가 안 하나? 다 주님은 다 아실 텐데 주님이 귀가 먹었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해라 오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네, 응답받으라네, 기적을 이루라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겠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전도해라! 세상에 바쁜데 지금 무슨 전도하는지. 자리가 좀 비어있잖아. 앞에도 비어있네. 세상에 나도 안 왔으면 더 빌 뻔했네. 자리에도 차워진 거 감사할 것이지. 이렇게 부시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도해라 오면은 다니엘서에 보니까 면류관이 별같이 빛난다겠는데, 야, 면류관을 주시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세상에 돈 없는 것들은 예수도 못 믿겠네. 언제 교회가 헌금 안 하겠습니까? 드리라는 소리 말만 나와도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이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안 온 사람 중에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헌신함으로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림으로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해주신다겠구나.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이 명령할 때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주님의 명령 중에 지상명령을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요, 힘쓰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파를 힘쓰래요. 여러분, 힘쓴다는 게 뭔지 아시죠? 힘을 쓰는 거예요. 나는 우리 누나가요, 아기 낳는 걸 어리실 적에 보았어요. 문고리를 딱 잡더니요, 땀과 피와 눈물을 탁 쏟으면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그리고 40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은 다음에 생명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육신의 생명도 땀과 피와 눈물을 다 쏟으시고 나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복음 전파에 힘을 써서 영혼을, 생명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쓰라고 오늘 말씀에 가르쳐 줍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했습니다.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다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사마리아는 지역, 민족, 국가, 땅끝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제일로 이뻐합니다. 제일로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모든 인류가 한결같이 죄인이며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들은 믿음으로만 산다고 16절로 17절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관해서 함께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성격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 보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꿈, 환상, 물론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번쩍번쩍 뭘 보았다. 그런데 빠지다가 이단의 올무에 걸리고 사입의 집단에 걸려서 가정 파괴하고 재산 다 뺏기고 우울증에 걸리고 사망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계시고 비밀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비밀을, 감추었던 비밀을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 쇼라는 말이에요.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6절로 17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심령이 변화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개하려면 엄청나게 많지만 존 버년이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러고 하려다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접하다가 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냥 핍박하던 사람이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면서 성경책 다음으로 귀하다고 하는 철로 역정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쉴 수 없이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빠지지 마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신명기 18장 1절로 6절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진짜 참 진리라고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이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보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와요. 복음을 들을수록, 복음을 깨달을수록 성도들에게 엄청난 축복,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하고 성경을 찾아봤는데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화평을 줍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뜨거운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생명을 주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구원을 주십니다. 빌립보 1장 16절 사랑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천하 만민에게 기쁜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갖게 해주십니다.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면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고 로마서 1장 16절 본문 말씀 보니까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물은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즉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참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져다 줘요. 뭐가? 복음이. 왜 그러냐? 성경에 시편 51편 10절 보면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시편 51편 7절로 8절에 보면 뉘우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누구나 실수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닫고 뉘우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32절에 보니까 넓은 마음을 가져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해줘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해요. 남을 증오하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짓밟고 쑥덕거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남의 업무를 덮어주고 그리고 품으로 안아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대개 보면요, 남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뒷조사해 보면요, 자기가 10배 이상 비난을 받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 비판하는 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거 나쁜 여자다, 돌로 찍어 죽이려고 전부 돌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죽여라. 아무도 못 치고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딱 쳐다보는 순간 예수님의 거울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자기들이 죄인 중에 괴수보다 더 더러운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시고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에베소서 6장 5절 보면 성실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 에스겔 36장 26절,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성공하거든요. 또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줘요. 잠언서 10장 8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즉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받을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증인이 되라 하는 명령을 받을 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로마서 6장 16절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고 에베소 6장 6절, 요한복음 6장 39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잠언서 3장 5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로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영상을 봤지만 그 위급한 상황에 성경 시편 말씀처럼 너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를 돕고 영화롭게 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신데,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사명을 가지고 계신가? 성경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죠?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심으로 구원하셨지요? 하나님의 뜻이요. 십자가상에서 7 말씀하시죠. 가상 7원, 그 중에 하나,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려니까,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되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면서 애침이 사명 완수입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입니다.
또 주님의 사명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또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보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명은 악한 영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러 온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사명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세례를 주러 오셨으니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 시험을 받는 자들을 도우러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거리가 왜 없습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많은 시험들이 올 거예요. 이런 시험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시험을 당하나 핍박을 당하나 그 말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모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마귀들의 유혹도 이기셨습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는 것입니다. 화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구약의 예언을 완성시키러 주님이 오셨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이 나왔으면 율법에서 복음이 나왔습니다. 할례에서 세례가 나왔고 유월절에서 성만찬이 나왔고 제사에서 예배가 나왔고 안식일에서 주일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다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왜 주님이 오셨을까?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명령이에요. 왜 복음 전파에 성도들이 힘을 써야 됩니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척 믿는 척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명령부터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 찾아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까지 보면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하여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누구든지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지상명령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천국이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 수가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 심판이 얼마 안 남았구나. 세상의 종말이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이 짤막한 대예배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복음을 다 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핵심 몇 가지를 전합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랬고, 8절에 서로 으르렁거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사랑하라. 사랑은 헛된 죄를 돕느니라.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봉사하되 악한 자가 되지 말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고, 누가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쉼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을 여러분에게 읽어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게 뭘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특히 14절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오신다 그랬으니, 지금은요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권 세계나 어디다 가도 복음이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가 임박했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들을 보면 때가 임박함을 알 수 있다고 5절로, 마태복음 24장 5절로 13절에 가르쳐줍니다. 거기 보면 많은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라 한다. 첫째가 그 징조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서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입니다. 두 번째, 난리와 소문.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게요, 얼마나 헛소문도 내고 난리도 아닙니다. 세 번째, 민족과 나라 사이에 서로 대적한다고 했죠. 지금 얼마나 민족끼리 총불을 가지고 겨누고 있고, 지금 핵폭탄을 가지고 겨누고 있고, 세상이 얼마나 민족끼리 갈등이 심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지금 지진, 기근 말도 못합니다. 굶어 죽는 나라 지금 무척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쓰나미로 통해서 글자 그대로 다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징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니, 이 말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정말 얼마나 지금 천대시 받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더 심합니다. 지금 최고의 기독교 위기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안티들이 기독교를 지금 죽이려고 인터넷 통해서 모함을 하고 지금 별장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지금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가고 미워한다. 지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다 빠져버리고 있고요. 교회가 뚝뚝 떨어지고 있고 미움을 받고 지금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왕성하고 지금 여기저기서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켜서 흔들리지 말고 만세반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주님 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도적같이 임하리라고 했으니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실 것이고 보배로운 성도들을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의 징조는 뭐냐? 여러분, 이거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으니 지금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이때가 주님이 오실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믿음이 뚝뚝뚝 떨어지고요. 교회마다 텅텅 비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막 모인다가는 극소수의 교회들이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평 이동해갖고 여기서 우 몰려가고 저기서 우 몰려가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전체적으로 보면 복음이 얼마나 지금 힘들은지 교회들마다 크리스찬들이 줄고 있습니다. 많이 보인다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도시에서 몰려온다고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평이동이죠.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때가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시는 사람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왜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됩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악인들이 심판날에 핑계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0장 15절로 18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복음 전파하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0절. 그리고 성도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에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 자신이 복음에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복음에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화가 임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또한 복음을 전파하라고 빌립보 4장 5절,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전도하고 저 사람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났고, 여러분, 가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알잖아요. 어머나, 당신은 보안이 유대인 같은데 어째 하찮은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말을 걸었는가? 기가 막힌 거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더러 물 달라 하니까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 말 안 했을 거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짓밟고 무시하고 너에게 말도 안 걸고 상종도 안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지도 않았지만, 나 예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나를 만나면서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영생수가 넘치게 해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지 마세요. 누구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우리는요, 차별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전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29절, 빌립보 1장 14절. 어디 가든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2절. 생명도 아끼지 않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부끄러움 없이 전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기도하고 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낙심치 말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복음 전하다 보면 오히려 핍박을 받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사랑의 의무로서 전해야 되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 고난을 무릅쓰고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확신을 가지며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열정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래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어떤 환난도 겁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1장 21절 복음 전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유익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갔습니다. 직접 가지 못할 때는 서신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옥중서신 같은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감옥에서까지도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5절 보면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무슨 일도 아끼지 않고 다 했다고. 고린도전서 9장 23절 복음 전파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아니했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했으므로 사도 바울의 정신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분명히 세 가지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빌립보 1장 21절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의 전부였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8절 그리스도가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다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십니다. 자랑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긍지를 갖고 사세요.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차차 하다가 껄껄껄 하지 말고 여러분 빨리 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무 급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를 위해서, 빌레몬을 위해서
쉴 수 없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가슴속에 새겨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복음의 참다운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